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법회를 별로 못 해가지고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뭐 이래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제 서울을 떠나서 여기 온 지가 벌써 한 4년 정도 됐더라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처음 여기 들어올 때 이제 우리 이 선언이 거의 논이고 뭐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허벌판에다 이제 이래 절을 지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도 거의 없었고 되게 좀 황량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그래도 이제 나무도 좀 많이 들어섰고 절이 좀 더 많이 안정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많이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 뭐 도량 분위기나 이런 것도 많이 안정돼 가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여기 있는 그 대중 스님들하고 또 운영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신도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이제 부처님 그 바른 가르침을 좀 배우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그런 도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저희도 그렇고 저희 스님들도 그렇고 같이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이 그 불기 2565년 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신 날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 세상에 나셔서 가장 이제 크게 이제 뭐 우리 가까이 있는 인류를 위해서 또 모든 존재를 위해서 가장 많은 이제 역할을 하신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 동기도 그렇고 이제 이 괴로움을 소멸하기, 모든 중생들이 겪고 있는 그런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 이제 법도 설하시고, 또 그렇게 평생 동안 당신이 이제 수행하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45년 가까이 법을 설하시다가 이제 열반에 뜨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매해 축하하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는, 사실 부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 이제 나심으로써 우리가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뭐 자이든 타이든 또 많은 괴로움을 겪고 살아가는데, 그런 괴로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괴로움은 겪고 있지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부처님이 나심으로써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제시했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일이죠. 우리가 괴로움은 있는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모른다면 그것만큼 참 암울한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심으로써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길이 이제 제시가 됐고, 또 그 길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부처님 당시에 또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났고, 그 이후에도 면면이 이제 스님들을 그에 따라서 공부하던 이제 성가를 통해서 이제 면면이 이어져 와서 지금까지 그래도 이제 법이 이어져 왔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설할 때마다 이제 그 법문을 들은 사람들이 항상 이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이. 그러니까 이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듯이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어 보이시듯.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고
잘 보이지 않는 것을 걷어내서 보여줬다 이거죠. 진리가 감춰져 있던 진리를 드러내주고, 방향을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방향을 찾지 못해갖고 막 이래저래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또 눈 있는 자에게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추어 주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은 있는데 어둠에 있으면 길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등불을 이렇게 비춰주듯이, 그렇게 이제 고타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구절들이 보통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나서 이제 감동한 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정형구처럼 많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넘어진 자가 일어서게 하고, 또 뭔가 암흑에 덮여 있는 사람에게 그 암흑을 걷어내고, 또 방향을 잃은 자에겐 길을 가르쳐 주고, 또 눈 있는 자,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에겐 등불을 비춰서 그 길을 밝혀주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첫째는 이제 배워야 되겠죠.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이유가 다 이제 일단은 알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에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런 법을 알아야 된다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게 있고요. 이제 바르게 알았는데 또 문 밖을 나가면 또 금방 까먹고, 이 법당 밖을 나가면 까먹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에 대해서 다시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이거를 완전히 이제 자기 걸로 체득하는 그거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아는 것도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또 알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 삶에서 우리의 어떤 삶 속에 계속 그거를 정착시키고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 이게 사실은 좀 더 어렵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뭐 들으면 좀 알 것 같지만, 또 막상 또 그게 현실로 돌아가면 또 금방 망각되고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냥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초파일이기도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일주일 후에는 또 우리나라 그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하한거 결제가 시작되는 또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우리가 아는 것도 어렵지만, 이거를 이제 삶 속에서 자기 삶의 그 지혜로 이렇게 녹아내려서 자기 삶에서 이제 정착되도록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이제 이런 그 바른 기억,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마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부처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부처님 마음에 따라서 수행하라는, 부처님이 가르쳐 준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수행하는 것을 익혀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좀 더 중요한 주제인데, 보통 이제 이런 이제 절에나 수행터나 이런 데 와서 공부를 할 때는 그나마 좀 마음이 안정되면서 또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일상으로 또 복귀를 하게 되면 그 속에서는 또 그 일상에 정신없이 막 돌아가다 보면 또 금방 까먹고 다시 또 세속적인 마음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이제 우리가 수행의 지혜를 잊지 않고 그걸 계속 이어가고 정착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면 사띠의 확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의 확립이라고 합니다. 발리어는 사띠 파타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띠를 삶 속에서 확립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실천할 수 있는 그 방법들과, 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이어가서 수행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점점 확립해 나갈 것인가, 좀 더 습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동안도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 가정 수행 또는 뭐 가정 안거라고 우리가 스님들은 하안거 뭐 또는 동안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서 여름에는 여름하고 겨울은 이제 안거를 하고 봄하고 가을에는 산철이라고 해서 이제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가정에서도 스님들의 그 흐름하고 같이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선에서 이제 유튜브 상으로 이제 지금 일주일에 한 편씩 그 맞지만 이까야 경전도 좀 독송을 해서 올리고 있고 또 1호 명상이라 그래서 일요일마다 이제 자선하면서 수행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우리가 이제 한 3개월 단위로 이제 수행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자기가 이제 이게 또 너무 길게 하면은 좀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요. 3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제 봄 한 3개월, 그 다음에 여름 한 3개월 이렇게 자기 공부를 이제 일단락 이렇게 지어가면서 공부를 이어나가는 그런 거를 좀 같이 스님들은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제가분들께서는 당신들이 사시는 일상 속에서 수행을 같이 이어가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초파회를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혜로 좀 이렇게 녹아내릴 수 있도록 같이 실천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같이 모색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거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건 다 이제 아는 거지만 제가 간단하게 제가 뭐 계속 말씀은 많이 해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수행은 부처님께서 가신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이제 부처님은 스스로가 이제 체득을 하신 건데 결국 수행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단 아는 거, 배워야 되겠죠. 그걸 알고 그거를 자기 스스로 이제 꿰뚫어 아는 거, 그걸 이제 스스로가 통찰하고 그거를 계속 다져서 절대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정지, 정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빨리어로는 이제 정지 이건 삼빠자나를 이야기하고요. 정념은 사띠, 삼마사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지혜, 바른 암이라고 하는 것과 그걸 잊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바르게 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 제가 법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교에서의 그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연기입니다. 연기를 알면 연기로부터 이제 사성제도 다 이렇게 도출되어 나오고 그래서 핵심적인 가르침에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연기고 네 마디로 표현하면은 사성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조건 발생이라는 뜻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조건 발생이다. 이 조건 발생을 정확히 이해하면은 이 조건 발생을 통해서 사성제도 결국은 조건 따라 생겼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래서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무하다라는 게 고성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조건 따라 일어나니까 현재 내가 현재 일어나는 탐진치는 미래에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또 집성제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탐진치가 사라지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게 멸성제에 해당해요. 그래서 조건 발생이라는 말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사성제를 이해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탐진치를 버릴 것인가? 탐진치를 버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 바로 팔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게 바로 이제 바른 암, 그래서 정지라고 하는 또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불교에서 뭔가를 안다는 것은 이 현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다 조건에서 발생한다는 것. 이 조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에서 우리한테 무슨 일이 나면, 이건 또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두가 원인이 있는데 어떤 조건에 일어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알게 된 지혜를 잊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한데, 그 잊지 않도록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사띠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사띠라는 거는 뭐 다양한 용어로 번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띠라고 하는 거는 지혜를 잊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배운 거를 세속에서도 잊어버리면 그건 또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을 잊지 않고 그 작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띠의 역할이다. 그래서 원래 사띠라는 거의 의미 자체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원어의 의미 자체가.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세속에서 기억하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듣고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인풋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들은 거를 머릿속, 이제 우리 마음속에다 집어넣는 거. 이게 한 가지가 있으면,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만이 기억의 역할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거. 그러니까 내가 기억해 놓은 거를 끄집어내서 써먹는 게 또 있겠죠. 그죠? 그것도 기억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하는 것과 기억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기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본문을 듣고 또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는 거, 이거는 인풋이라고 한다면, 이걸 인풋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아웃풋이 안 되면 그건 뭐겠어요? 제대로 기억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까먹은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제 이 기억된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이 실제 우리 삶에 작동되도록 하는 거, 이게 진짜 기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인풋도 중요하지만 아웃풋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이 끄집어내는 이거를 잘 하는 것이 실제로 자기가 정말 제대로 체득된 거는 끄집어내는 게 잘 되게 돼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냥 어설프게 기억된 거는 자기가 기억한 것 같아도 나중에 되면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내는 아웃풋을 하는 이거하고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우리가 불교에서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빨리어는 요니소 마나시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현명한 주의력, 그러니까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 우리가 처음부터 지혜가 작용을 하면은 아예 이 세상 자체가 조건 발생이다, 이런 걸 처음부터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이 지혜가 벌써 정착이 됐다면 세상을 바라볼 때 전부 다 이건 조건 발생으로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이미 지혜가 작용하니까 거기에 집착이 달라붙거나 이럴 일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걸 까먹기 때문에 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서 집착이 달라붙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혜가 이미 작용을 하면 그 번뇌가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이게 바로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미 내가 배운 것을 잊지 않고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이 그대로 이 지혜가 작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얻어진 그 지혜가 아웃풋이 잘 되는 거죠. 이렇게 아웃풋이 잘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게 끄집어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이제 자기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거는 계속 이제 어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이해를 한 다음에 이해한 거를 현실에 자꾸 적용하는 게 아웃풋이거든요. 그걸 계속 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 지혜가 자기 속에 저절로 이렇게 체득이 되면 나중에는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끄집어내지는 거예요. 아주 이제 노련해진 사람들은 내가 뭐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작용이 되는 거겠죠, 지혜가.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이 사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이게 바로 사띠 빠타나라고 하는 겁니다. 사띠가 빠타나라는 말은, 사띠 빠타나는 사띠 플러스 우파타나의 합성어인데요. 사띠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억이고, 우파타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옆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 뜻은. 그러니까 삿띠를 옆에 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항상 삿띠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이게 이제 삿띠가 확립됐다. 더 이상 이제 항상 옆에 데리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 바른 기억, 지혜를 작용하는 이게 놓쳐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의 삿띠는 바른 기억이다. 이거는 지혜를 기억하는 거는 바른 기억이고, 우리가 이제 쓸데없는 거 이제 과거에 잘못된 그 어리석은 행위라든가 분노, 집착했던 일, 이런 걸 기억하는 거는 미차 삿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릇된 기억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지혜를 잊지 않는 것, 바른 알을 잊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정지, 바른 알미라고 하는 바른 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건 정념이라고 하죠. 우리가 팔정도에 정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바른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억의 가장 중요한, 삿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세상을 진리에 맞게 바라본,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세상을 이해한 그 지혜가 절대 잊혀지지 않고 항상 저절로 꺼내지도록, 저절로 이제 작동되도록 하는, 그게 바로 삿띠의 확립, 그게 바로 지혜의 현전입니다. 이 바른 기억이라는 건 항상 그 대상이 지혜이기 때문에 바른 기억이 작동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혜가 항상 옆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먼저 작용을 하니까 번뇌가 일어날 일이 없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요니소 마나시까라,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인다, 또는 현명하게 마음을 기울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기억이 확립됐다는 뜻은 지혜가 정착됐다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의 대상이 지혜이기 때문에 바른 기억이 확립됐다 이 말은 항상 지혜가 현존한다, 항상 지혜가 작동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삿띠의 확립이고, 이런 삿띠의 확립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 대념처경에 나오는 염처 수행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념처경에 나오는 그 기억 확립,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사념처 수행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제 삶 속에서 삿띠를 어떻게 확립해 가는지 그 방법론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한 것이 대념처경이고, 또 그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설한 게 이제 한 3가지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 법어지 보면 3가지가 다 나오는데, 하나는 몸에 대한 기억경, 우리 몸을 통해서 이 삿띠를 확립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제 호흡을 통해서 이제 삿띠를 확립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나파나사티 숫다입니다. 들숨 날숨 기억경이라는 그 경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대념처경, 그러니까 기억 확립의 긴 경이라고 그러죠. 이 경의 길이가 길어서 긴 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3가지 경전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확립해 가는가.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뭔가를 이제 통찰이 일어나면 그 통찰을 딱 기억한 다음에 그걸 다시 현상계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이거를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그거를 하는 방법론으로서 이제 삿띠 그 대념처경하고 그 3가지, 주로 이제 대념처경이 제일 핵심이 되는 경전인데요. 그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삿띠를 확립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이제 대념처경으로 설명했지만, 실제 이제 이런 거를 뒷받침해주는 그거 이제 수행 방법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중도 수행입니다.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를 실천하다 보면 삿띠가 확립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가지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우리가 제일 기본이 되는 수행은 호흡 수행하고 이제 걷기 수행, 이 2가지는 우리가 이런 이제 중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종의 기본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자선이라고 하는 그 아주 잘 갖추어진 데서 수행을 하는 거고, 또 걷기 수행이라는 것도 좀 더 정형화된 그런 이제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일상 속에서 막 내가 그냥 부딪히는 일상 속에서 수행을 하는 건 조금 더
응용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보다는 좀 더 응용을 많이 해야 돼요. 뭐 일을 할 때라든가 말을 할 때라든가 옷을 입거나 뭐 또 공양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이런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행은 이 기본 수행보다는 조금 더 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응용 수행이라고 좀 더 실전적인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처음 이런 이제 수행을 배울 때는 좌선이나 이 극기 수행을 기본으로 해서 좀 가리키죠. 이제 그게 일단 제일 익히기가 쉽고 조금 더 공부하기가 좀 배우기가 쉬운 어떤 방식이라서 일단 이제 호흡 수행과 좌선 수행과 극기 수행을 위주로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일단 배운 다음에 이것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괴로움이라는 게 좌선할 때와 극기 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번뇌는 뭐 어느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좌선과 극기 수행을 기본으로 해서 배운 다음에 그것이 일상으로 침투해서 일상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기 이제 한테 일어나는 그런 번뇌를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길러 나가는 것. 이렇게 이제 한 두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행과 응용적인 수행. 그래서 이제 호흡 수행과 극기 수행이 제일 기본 포맷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뭐 제가 여기서 자세히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뭐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 호흡 수행은 호흡이라고 하는 이거를 기본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장애 요소, 해로운 법들을 버리는 그런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이제 관찰해서 마음에서 이런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관점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이 바깥 대상보다는 주로 이제 마음이 좀 더 근원적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깥의 조건에 의해서도 괴로움이 일어나지, 외적 조건에 의해서도 괴로움이 일어나지만 좀 더 근원적인 것은 내적인 조건이다. 내가 어떤 대상에 집착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것 때문에 주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다. 외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데 도와주는 거지. 더 근원적인 것은 내적 조건이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조건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거를 이제 마음을 관찰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번뇌들을 가라앉히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우리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은 뭘 하다가 내가 뭘 해야 되지 하고 이제 그 중심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선할 때는 주로 호흡이라고 하는 이거를 기본 대상으로 해서 호흡만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은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야생말을 말뚝에다 묶어 놓으면 이 말이 막 날뛰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도망가려고 막 날뛰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호흡에다가 마음을 이렇게 묶어 놓으려고 해도 이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 날뛰거든요. 이 날뛰게 만드는 그 동력이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번뇌라고 하는 장애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성냄이라든가 해태온침이라든가 또는 들뜸과 후회라든가 의심, 이런 대표적인 이런 장애들이 작용을 하면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말처럼 막 날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걸 말뚝이라고 하는 거에 어디 하나는 묶어 놔야 이제 이게 길을 들일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호흡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호흡만 알아차릴 노력을 하다 보면 거기서 막 마음들이 날뛰는데, 이 날뛰는 마음을 이제 이건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고 성냄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걸 알아차리면서 이 장애를 자꾸 내려놓다 보면 장애를 버리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다 보면 이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도 알고 이런 지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지혜가 생김으로써 이 장애가 가라앉아서 호흡하고 하나 되면서 삼매에도 들게 되고, 이 삼매의 힘을 이용해서 또 더 강력한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호흡 수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기 수행은
발걸음을 기준으로, 호흡하고 달라지는 건 이제 호흡을 기본 대상으로 하던 거에서 걷는 발걸음을 기본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움직이는 이 요동치는 날뛰는 그 마음을 길들여서 이 장애를 길들이는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나중에는 그냥 걷는 거하고 하나 돼서 아주 고요하게 그냥 걸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 수행과 이 걷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 오장애를 길들이는 지혜도 개발되면서 오장애가 이제 버려질수록 또 마음이 고요해지기 때문에 이 고요함으로써 이제 고요해지는 그런 삼매도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지혜와 삼매가 개발되면서 이제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제 삼매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호흡하고 완전히 하나 돼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마음의 희열도 생기고 행복도 생기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거기 몰입된 선정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정을 바탕으로 하면은 이제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호흡 수행하고 걷기 수행 요 두 가지가 사실은 불교 이제 수행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법을 설하셨고 그 법을 따라서 이제 이 법이라는 그 가이드를 따라서 법은 일종의 이제 지도와 나침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일종의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달이라는 그 우리가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선정 정도의 그런 강한 삼매력이 생기면 이 개념을 넘어선 그 정말 진리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가이드를 따라가지만 이 가이드 가리키는 그 실상을 진짜 그대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선정을 닦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좌선만 하거나 걷기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또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밥도 먹고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수행을 이끌어 가느냐? 그냥 이때도 뭔가 기준점은 있어야 되니까 자기 행위, 현재 행위의 기준을 두면 돼요. 내가 일할 때 일하는 그 행위의 기준을 두고 밥을 먹을 땐 밥 먹는 행위의 기준을 두고 또 옷을 입을 때는 옷 입는 행위의 기준을 두면서 그때 일어나는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를 개발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계속 오장애가 버려지면서 이 오장애가 버리는 과정에서 또 지혜가 생기는 이게 칠각지가 개발되거든요. 소위 이제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좌선이나 걷기 수행을 통해서 이제 생긴 지혜가 일상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게 되고 일상에서 또 훈련이 잘 되면 또 좌선과 걷기 수행을 할 때 훨씬 더 수행이 잘 되겠죠, 그죠? 평소에 번뇌를 안 일으켜야 또 좌선이나 걷기 수행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상승 효과를 내면서 수행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얻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몸도 관찰하고 마음도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다 조건 발생이고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다 조건 발생이라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되겠죠. 계속 우리가 하는 게 맨날 그거잖아요. 호흡을 통해서도 마음을 관찰하고 또 걷기 하면서도 마음 관찰하고 또 일상 속에서는 몸과 마음을 다 관찰한단 말이에요. 자기 행위를 관찰하다가 거기서 일어난 또 마음도 관찰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조건 발생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다 조건에서 생기는 거구나. 그러면 이것도 정말 무상할 수밖에 없구나. 조건 따라 생기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상할 수밖에 없고 무상한 것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 이렇게 되면 몸에 대해서도 점점 애착이 멀어지겠죠.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다 조건 발생이에요. 어떤 대상과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고 또 과거에 일어났던 마음이 현재에 영향을 주고
현재 일어난 마음은 또 미래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이제 계속 조건에서 움직인다는 걸 알면 이 마음도 조건 발생이니까 마음조차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고 있던 것들이 서서히 멀어지면서 수행이 발전해 나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이 이어져 가는 방향이거든요. 진리를 모르면 이 모든 것이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무상고무하라는 이런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애착이 달라붙거든요. 이 조건 발생을 모르니까 마치 이제 영월할 것처럼 달라붙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착을 하고 이런데, 이게 조건 발생이라서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은 집착이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을 하는 제일 큰 목적은 이런 이 현상계,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는 모든 현상계가 다 조건 발생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극기 수행이나 자선 수행 또는 일상 속에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계속 몸과 마음을 관찰해가는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몸과 마음에 대한 통찰력이 깊어지고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걸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기억이 확립되면서 다시는 망각되지 않고 어떤 걸 봐도 이건 이제 조건 발생이라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다는 이런 통찰이 안 잊어버려지는 거죠. 그게 이제 기억 확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되게 간략하게 말씀드린 아웃라인인데,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말은 좋은데 어떻게 이어갈 거냐? 이거를 꾸준히 이어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어쩌다가 한번 수행하는 거는 좀 쉬운데 매일매일 이걸 실천하는 거는 자꾸 까먹어요. 또 일에 바쁘다 보면 뭐 수행이고 뭐고 온데간데 없고 일에 빠져 있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이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뭔가 목표량 같은 거, 좀 일과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이제 매일 목표를 정해놓고 하루에 뭐 10분이라도 내가 꼭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제 내가 했다 안 했다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런 목표가 없이 하면은 뭐 내가 오늘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도 최소한의 뭔가 그 목표량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루에, 그래도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았고 또 이런 정말 위대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다면 최소한 내가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정도라도 수행을 하겠다. 이건 진짜 최소치거든요. 최소한의 그거를 잡아놓고 그 최소한의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이거는 꼭 실천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게 그건 만약에 오늘 하루 여유가 있어서 이건 뭐 최소치 하고 나도 시간이 많다, 그러면 이건 덤으로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거든요. 하루 종일 해도 되고 20시간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이제 그 기본 최저치라고 하는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천할 수 있는 그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느 운동할 때도 그 운동의 습관을 들이는 방법 중에서도 목표량을 많이 높게 책정을 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한 며칠 하다가 또 못하겠다고 그냥 포기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양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푸시업 1개는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1개 하고 말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1개를 하면은 그래도 몇 개라도 하고 마니까, 이렇게 하나라도 계속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이게 버릇이 되는데, 처음부터 목표를 나는 하루에 막 300개씩 하겠어, 이렇게 하면 하루만 하고 이제 그 다음엔 또 지쳐서 안 하게 되고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에 대한 목표량 같은 경우도 하루 매일매일 하는 거는 너무 무리하게 잡으면 안 돼요. 그냥 아무 크게 애쓰지 않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잡아서 그걸 꾸준히 실천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덤으로 더 수행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정말 최소치는 저는 이제 1시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나는 1시간도 나한테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30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근데
그래도 사람 몸 받았으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시간을 추천을 드리는데, 뭐 이것도 나는 내가 생각할 땐 좀 무리다 생각하면은 한 30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충분히 익숙해지면 한 40분을 올리고, 또 40분에서 충분히 익숙해지면 50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적어도 수행을 1시간 정도는 내가 꾸준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내가 1시간도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를 연속으로 1시간이면 되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연속으로 1시간이 아니라 이거를 만약 딱 눈 뜨자마자 예를 들어서 한 10분 하고, 또 뭐 무슨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한 5분 하고, 또 뭐 길거리 밥 먹으러 가면서 또 한 걷기 수행을 한 10분 정도 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루를 생각해 보면 1시간 하는 건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그건 관심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이런 문제지,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일단 일과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가정 수행을 할 때 이제 추천드리는 건데요. 첫째는 아침이나 뭐든지 간에 하여튼 하루에 한 번은 예불이나, 예불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하는 이걸 다 안 하면 그냥 하루에 3배라도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법을 향해서, 불법성 3보를 향해서 그냥 3배를 하는 거죠. 그냥 마음속에서 3배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예불을 또 정식으로 우리 이렇게 일반 사찰에서 하는 식으로 칠정례를 하셔도 되고, 일단 이제 예불을 하루에 하고, 삼귀이죠. 그게 일종의 삼귀입니다. 부처님과 불법성 3보에 대해서 이제 정식으로 예불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약식으로 그냥 3배만 해도 됩니다. 그냥 3배를 하시고, 그리고 5개를 한 번쯤 이제 지키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하루 딱 시작할 때 적어도 불법성 3보에 대해서 그냥 3배하고, 5개 살도 엄망주, 이거 아시죠? 그죠?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음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지 않고 그 술 마시지 않는 거, 이거를 하는 거.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예불이나 삼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법에 대한 신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그게 이제 일종의 우리 마음을 좀, 신심이라는 건 좀 감성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마음을 좀 촉촉히 적셔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5개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팔정도에서 3가지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이 계를 지키는 거에 해당하거든요. 말을 바르게 하고,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생계. 그러니까 이거를 팔정도 중에 이 3가지를 실천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기와 5개를 첫째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전을 읽거나 또는 법문을 듣거나,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하라, 하루에 한 번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도 뭐 꼭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안 읽어도 돼. 뭐 하다못해 경전 펴가지고 그 속에 나오는 거 그냥 읽기만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래 이제 경전이나 법문을 듣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바른 방향으로 수행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소멸되는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행을 잘못하면 괴로움을 소멸하는 수행이 아니라 괴로움이 늘어가는 수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경전을 보거나 이제 법문을 듣는 거는 그 바른 견해를 계속 확립하여 나가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계속 자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바른 길을 계속 찾아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전을 듣거나 이제 법문을 듣는 것은,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듣는 것은 바른 견해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입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전문가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에 이제 내가 어떻게 가야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아직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경전이라든가 법문을 통해서 계속
자기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듣는 게 좋고요. 경전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매주 한번 맞지마니까 야를 스님들이 독송을 해서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들어도 됩니다. 경전에 나오는 구절들을 들어도 돼요. 근데 가능하면 니까야 정도는 좀 집에 하나 폼으로라도 이렇게 비치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전이 있으면 경전을 직접 읽는 것이 더 좋고요. 또 일을 하실 때 뭐 그냥 일할 때 경전을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돼요. 하여튼 이게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듣는 것은 바른 견해를 익혀나가는 과정이라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기 5개고 두 번째는 경전이나 법문 듣기.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세 번째는 이제 하루 1시간 이상 이제 수행하는,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 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꼭 연속으로 1시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보통 오래 못 합니다. 한 며칠 하다 포기하게 돼요. 그냥 틈날 때 짬짬이 뭐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사실 수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딱 뜨자마자 수행을 하는 버릇을 들이다 보면 그게 나중에 되면 되게 좋아요. 보통은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정신 못 차리고 하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수행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눈을 딱 뜨자마자 정신도 차려지고 그 시간에 보통 어영부영 보내는 시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수행으로 활용을 하면 아침부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수행할 때 딱 아침에 눈 뜨고부터 그 아침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니까 아침 수업을 듣기 전까지 한 9시까지 이때까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수행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수행의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벌써 하루가 아침에 이제 마음을 좀 고요하고 차분하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아침부터 정신없이 막 들떠가지고 있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는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눈 뜨고자마자부터 공부를 조금 수행을 그래도 뭐 하다못해 자선을 하거나 뭐 자선이 너무 졸린다 싶으면 걷기 간단히 방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걷기 수행해도 됩니다. 그런 걷기 수행을 하거나 해서 마음을 하루를 쫙 가라앉힌 상태에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가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런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때 자기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수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일상 속에서 또 밥 먹고 나서 좀 가볍게 산책하거나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거나 또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거나 버스 타러 가는 그 기간도 걷기 수행하기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거나 뭐 아르바이트 다니거나 이런 때 그 시간이 저는 수행하는 시간이라 갖고 그런 시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은 뭐 지하철에서도 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서거나 앉아서 그냥 그 시간을 그냥 이렇게 수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시간을 활용하고 또 밥 먹고 나서 이제 가볍게 산책하는 시간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앉아 한 3분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일을 하면 훨씬 또 마음이 안정돼서 일도 잘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일상 속에서 짬짬이 활용해 보면 사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보통 그럴 때 쓸데없이 보낸 시간들이 많은데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 또 가능하면은 잠자기 전에도 그냥 하루를 이제 마감한다는 의미에서 잠깐이라도 앉아서 뭐 수행을 좀 이렇게 한 5분이나 10분이라도 하고 마무리를 하면은 그게 또 아주 우리 잠도 좀 편하게 잘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잠잘 때 이렇게 좀 잠을 설치고 이런 거 잠을 잘못 자고 이런 것도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낮에 이렇게 했던 생각들의 흔적이
잘 안 가라앉아서 보통 그런데 잠자기 전에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착 가라앉힌 다음에 자면은 잠도 훨씬 더 깊이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또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자선이나 극기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항상 자기 마음 관찰하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숫자에는 넣지 말고 덤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시간에 이제 카운터 되는 거는 주로 앉아서 하는 거. 꼭 자선 자세가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뭐 지하철 타고 가면 지하철에 앉아서 해도 되고, 또 버스 탈 땐 버스 좌석에서 하여튼 그 앉아서나 호흡, 그 다음에 극기 수행, 요 두 가지를 짬짬이 해서 이제 하루에 1시간은 꼭 하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만 기울이면. 요즘 또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한 5분 하면 그냥 메모장에다 5분이라고 기록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계속 그 하면은 하루 일에 해보면은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깨어난 순간하고 잠잘 때 요때 수행을 좀 하시면 우리가 마음이 안정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하는 거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제 자선과 극기 수행이고요. 또 하나 더 이제 여기서 시간에 카운터를 해도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행만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수행할 때 마음이 고요하고 이런 건 좋은데 수행을 하시고 나면 항상 자기 수행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아요. 그걸 우리가 저희 선언에서 이제 반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이제 1시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나면 자기가 이제 수행한 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조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왜 자꾸 이런 화가 났다 그러면 왜 화가 일어나는지, 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런 화가 일어난 조건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죠. 또 집착이 일어나면 그 집착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보고, 그리고 이 집착이 버려졌을 때 지혜가 선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선한 마음은 어떻게 하니까 내가 지혜가 생겼던가, 어떻게 하니까 또 삼매가 생겼는가, 이렇게 또 선한 마음이 일어난 조건도 한번 조사해 볼 수 있겠죠. 너무 이제 그 해로운 마음의 원인만 조사하다 보면 좀 약간 내가 맨날 번뇌만 보는 것 같아서 그럴 수가 있는데, 해로운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장애를 조사함으로써 사실은 칠각지가 개발이 됩니다. 지혜도 개발되고, 그래서 이런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이런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적어도 불자라면 세상을 바라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이 세상에. 이건 다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조건이 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자꾸 이해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조건 발생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익혀지게 돼요. 삶 속에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건 전부 다 이게 이런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조건의 내용이 뭐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는 건, 이것도 화라는 건 항상 집착의 반작용으로 일어난다는 거. 또 집착에는 항상 그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자기도 모르게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면 그냥 그 드러난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저거는 어떤 원인에서 일어났다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사람이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을 볼 때 그 드러난 그 현상에만 쏟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이 어떤 구조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멀리 내다보면 사성제를 통찰하는 다 소스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반조를 반드시 하라. 또 반조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수행했던 거를 끄집어내야 반조가 되거든요. 이 기억해내는 것 자체가 벌써 자기가 이제 지혜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가 뭘 했는지를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좌선, 호흡 수행을 하거나 극기 수행을 하거나 반조하는 거, 요거는 다 시간에 카운트 해도 됩니다. 요 반조하는 거와
자선, 호흡 수행과 걷기 수행, 일단 반주하는 거, 요걸 카운트해서, 요 합산해서 하루에 1시간. 이건 할 수 있겠죠? 예?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그렇다고 일상에서 수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는 항상 자기가 번뇌에 물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거를 항상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자기 오장애를 관찰하는 이거는 항상 해야 돼요. 자기가 이제 자기 행위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행위하는 거에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화가 일어나요. 저놈 너무 잘난 체 한다 하고 화가 일어나. 그러면 그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화를 관찰하고 그걸 놓는 연습하는 거, 이것도 일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뭐 자선 때만 거룩하게 앉아 있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화내고 막 집착하고 이런다 그러면 그게 수행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이 수행이 얼마나 깊은가 안 깊은가는 일상 속에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행이 뭐 말하는 건 보면 막 정말 뭔가 많은 걸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일상 속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보통 사람은 똑같이 집착도 잘하고 욕심도 많고 화도 잘 내고 이런다 그러면 아직 수행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상에서 자기가 평소에 수행을 잘했나 안 했나는 일상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그걸 갖고 점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행이 잘 된다는 것은 일상 속에 우리 지혜가 녹아나는 거고, 일상 속에 지혜가 녹아났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도 번뇌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도 또 일상에서 번뇌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놓는 연습을 하면 이게 자서인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 때도 훨씬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 일상 수행은 덤으로 그냥 이제 카운트하지 않더라도 계속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평소에 내가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집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계속 자기를 살피는 거. 이거는 이제 꼭 수행을 떠나서 이게 여러분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세 가지를 이제 걷기 수행, 좌선 수행, 이제 호흡 수행하는 시간, 걷기 수행하는 시간, 반주하는 시간은 합산해서 하루 1시간은 꼭 해라.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달력이나 어디다 기록을 하세요. 그러니까 달력 같은 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을 했으면 이렇게 빨간 뭐 동그라미를 하든가 X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게 만약에 한 달 내내 동그라미가 딱 돼 있는 걸 보면 스스로가 되게 뿌듯하게 되거든요.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한 90일 정도 되거든요. 한 단위가. 그럼 요 90일 단위로 다 채워지면 스스로 생각할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러면 그거 사진 찍어 우리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념품 하나 뭐 딴 건 없고 그냥 이제 잘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서 하나 보내줄게요. 봄안거 성만 기념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3개월 단위로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우리 일반 사찰에서 100일 기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3개월 단위로 매 정진을 꾸준히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내가 이번 달에는 봄에는 보니까 70일밖에 못했다. 채운 거. 만약 1시간 70일밖에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80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90일간 다 채운 것이 한 주, 2주, 3주 이래 늘어가면서 그게 나중에 이제 봄, 여름, 가을 이래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러다 보면 이 정말 내공이 생깁니다. 이 수행에 힘이 생겨요. 이 꾸준히 하는 게 더 무섭거든요, 이게. 잠깐 반짝하는 것보다 꾸준히 해야 이게 수행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해보시고 매주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일요명상도 뭐 이제 봄 수행 1주차, 봄 수행 2주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해 나갈 생각이니까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한번 해보셔도 되고 한번 요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여름 안거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일주일 후에 이제 여름 안거부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해서 한번 하루 1시간은 꼭
실천하는 그런 삶을 한번,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익이 있어요. 저한테 별로 이익이 없어요. 사실 이 수행하는 건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이익이 있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꼭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기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가 뭐 달력 같은 데나 뭐 자기 어떤 하여튼 뭐 나름 수첩을 정하시든지, 수첩을 하나 구해가지고 수첩에다 기록을 해도 되고, 뭐 요즘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 있으니까 그다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한 단위가 끝나면 반드시 자기를 한번 요번 3개월은 내가 이렇게 했구나, 다음엔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뭐 또는 충분히 잘했다, 뭐 이래 스스로 칭찬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수행이 좀 더 점검도 되면서 좀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에 이제 하한거 때부터 또 같이 스님들을 또 이제 안거 수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같이 열심히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겠죠?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약속했기 때문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합니다.